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 중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나누신 대화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분이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압축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개역 성경으로 외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속에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묻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약간 생뚱맞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2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돌아가야 했어요. 그 광야길 그냥 직진해서 가는 것도 힘든데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서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러 가야 되는데, 빨리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마음의 조급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영혼이 짧아졌다. 영혼이 여기에 있는데 그 영혼이 짧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종종 영혼이 짧아진 것을 느끼시는지요? 마음은 급한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치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상황은 도통 나아질 줄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심지가 너무 짧아진 것처럼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짧아져서 위축되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짧아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마주하는 일상에 진저리를 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저리를 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이라는 말이 세라핌 이렇게 되는데요, 태우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사라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뱀에 물린 사람은 마치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발 그 뱀을 거두어 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그 뱀을 봤을까요? 안 본 사람 없었을까요? 그냥 보기만 하면서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믿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뱀에 물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또 뱀을 보라니, 그게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싫어서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 이 진절이 나는 삶을 살게 하는 저 모세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듣겠다. 그러면서 안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끙끙 앓고 있는, 열이 막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일으켜 자신의 장막을 젖히고 저 위 기둥 위에 달려있는 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듣던 말씀, 모든 세대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일단 이처럼 많이, 이처럼 강하게, 이렇게까지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강력하고 강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에 이처럼이라고 번역된 이 후토스라는 말은요, 사랑의 강도, 사랑의 세기를 뜻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For God loved the world in this wa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들어올린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 가득했으니까 지금부터 사회봉사 시간 한 달, 일주일, 뭔가 너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자매하고 오래 근신하고 뭔가를 해야 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아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역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높이 달려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광야의 구리뱀처럼 높이 달려야 한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상처받고 기꺼이 찢어지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높이 달려야 한다.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아야 한다. 반드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영혼이 짧아진 채 나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만, 그리고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렇게 타들어가는 마음뿐일 때가 있습니다. 초라하게 바닥에 누워서 뒤척이면서 후회, 한숨, 그리고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시달릴 때, 그게 나의 영혼이 심지가 다 타버린 초라하게 쪼그라든 그런 심지처럼 짧아진 것을 느낄 때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발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조건 하나 없이 구리뱀만 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조건 하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보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올해 시작해서 여러분은 그분을 바라보셨는지요?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소중한 것 있으면은 숨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거 지금 어디다 두셨어요? 다른 사람들 못 보게,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우리는 그것을 감춰둡니다. 좋은 거니까 나만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거니까 우리 식구들하고만 나눠야 되잖아요. 혹은 우리끼리만, 우리 편만 이 좋은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충격적인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가장 귀한 사랑을, 가장 비천한 인간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내다 거셨다.
끔찍한 갈등과 싸움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세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마다 불만과 불평으로 아우성치는 이 세상,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불뱀이 되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뜨겁게 물어뜯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높이 들려 있습니다. 아마 그걸 제일 먼저 본 악마는 기겁을 했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어버렸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가장 희귀한 용서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가장 무지막지하고 못돼 먹은 인간도 보기만 하면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보기만 하면 누릴 수 있도록 저렇게 아무렇게나 내다 거시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정말 치열하게 살든지 아니면 치사하게 살든지, 정말 잘 살고 있든지 못되게 살고 있든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어떤 후회와 아픔이 남아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뿐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무한히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살다가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무한히 끝없이 사는 걸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예수님 시대 그리스 로마에서 믿던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던 영생, 예컨대 엘리시움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어져 있는 생명이라 영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라서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무한대로 사는 것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영생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에요. 소속의 개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사느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 시편 133편.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의 말씀이에요. 영생,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름다운 그림처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헤르몬 산에 하얗게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강이 됩니다. 메마른 이스라엘 곳곳을 촉촉하게 만드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치 그것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아래로 흘러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매와 형제들에게 골고루 스며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특히 그 사회의 밑바닥 구성원들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껏 누리는 상태, 바로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영생이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에 정말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맡겼던 관계가 시원하게 트이는 삶이 영생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런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끔찍한 원망과 불만과 무서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물어대고 있는 그 뜨거운 불뱀은, 그 불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린 그 사랑, 상처 입은 사랑을 바라볼 때, 오직 그때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생명, 영생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중에 여러분이 어디서 울든지, 어디서 누구를 원망하며 방황하고 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쏟아지듯 내려와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을 채우시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얼마나 지독하게 나에게만 갇혀있는지요. 나에게 갇혀있는 그런 나를 향해서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내 슬픔과 내 외로움에 짓눌려서 포동대고 있는 나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당하신 사랑으로 높이 들리신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과 눈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높이 들린 그 사랑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